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구나. 그것을 보고 백성이 내 밑에 엎드리도다 하시는 시편 45편 5절 말씀을 지지난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신다는 것, 말씀들로 사람들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 또 말씀들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하시고 또 말씀들로 다시 사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말씀들이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꽂혀있는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며 살아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찔러서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 있도록 각성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 또 그런 동시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온유하심과 의로우심을 항상 우리가 견지하고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지난주에 조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조명해 주셨던 까닭은 사실은 지난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들의 심장을 찔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해서 우리 옛사람의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과연 지금도 계속 우리의 심장이 꽂혀 있는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와 의를 늘 견지하는 가운데 여기서 발산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존엄한 그 위험을 떨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실은 진지하게 우리로 하여금 성찰해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역설하고 전파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막으려고 그들이 들이닥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는데 4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종교가 사도들을 아무리 핍박을 하고 가두고 난리를 쳐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그 수가 장정 남자만도 약 5,000명이더라. 이렇게 4장 4절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을 위시한 7명의 집사들을 선임해서 급식 업무 같은 일들을 맡김으로써 사도들이 쉼없는 기도와 말씀들을 나누어주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대되어서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 내에서
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내에서 배가 되었다는 건 종교의 본거지에서 그 종교에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신앙인들로 바뀐 사람들이 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제사장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큰 무리가 그 신앙에 순종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성령께서 증언을 하십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 꽂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날카롭게 작용한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회개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당신께로 돌려 세우시려고 늘 고심을 하십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괴롭혀도 그러셔요. 그들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저들을 고발하고 구출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의 심장에 꽂혀 있는 그 화살들이 계속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44편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의 신명이시여. 신명이라는 말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는 그 신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두울 명자예요. 그러니까 어둡다, 가려져 있다, 숨어 있다. 숨어 있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눈에 안 보이게 도우시는, 가호하시는 신의 가호를 신명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게 돕는 게 아니라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눈에 안 보이게 내게 도움을 주는 것, 이걸 신명이라 그래요. 가호라고도 해요. 저의 신명이시여, 그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goodness라 그래요. 이걸 제대로 번역한 역번이 하나도 없더라고. goodness, 이 가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죠 아마. 그렇죠? 보호할 호, 더할까. 저의 신명이시여, 저의 성체시여, 저의 높은 탑, 저의 구원자, 저의 방패시여, 제 백성을 제 밑에 복종시키시는 제가 신뢰하는 분이시여. 주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주께서 그토록 그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발걸음 뗄 때마다, 내가 잠자고 있고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 다윗이 그럽니다. 대체 제가 무엇하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저를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는 또 사람의 자식이 무엇이라고 그를 그토록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늘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야. 당신의 생각 속에 넣고 계셔요, 나를. 사람은 헛것과 같아서 그의 날들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나이다. 사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구부리고 내려오셔서
산들의 손을 대보소서. 그러면 그것들이 연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도 산도 하나님께서 손만 대면 그냥 연기로 사라지고 맙니다. 번개를 던져서 그것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보내. 여기서 화살들이 또 나와요. 화살들을 쏘아보내 그것들을 멸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대보소서. 그리하여 큰 물들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타방에 자식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소서. 하나님,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것들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저들의 입은 헛된 것을 짓거리고 저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나이다. 비파와 10줄 현금 가락에 맞춰 제가 주께 노래 불러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 부른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승욱 형제님 친구들 모이는 자리에서 옛날에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술 한잔 권하게 들어가면 야 승우가 노래 좀 불러 이럴 때 있지. 노래방 안 가셔봤어요? 이승욱 형제는 아마 노래 부를 것 같아. 허진 형제 노래 불러보셨어요? 약간요. 약간. 참 곤란해요, 그죠? 노래 못하는데요. 노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애국가는 하잖아요. 최소한도 1절은, 그죠? 애국가 왜 합니까? 근데 다른 유행가도 못해. 저는 사실 유행가도 뭐 지금도 한 3곡 정도는 부를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젊었을 때 불렀던 거. 유행가가 아닌 그냥 아이들 동요 같은 거는 한 10곡 정도는 지금도 불러요. 왜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래한다는 건 가사를 알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못한다 소리는 노래를 못해서 노래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사를 외우지 못해서 노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가사 1절 다 외우고 있는 거 몇 곡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반주하시는 우리 권자매, 찬송가 1절 제대로 다 외우는 찬송가 몇 곡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찬송가도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들여다보기 전에는.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황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술술술술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화살들이 내 마음속에 꽂혀서 날카롭게 계속 날카롭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막연해서 입이 열리질 않고 사람들이 내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는 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그들이, 백성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나는 과연 노래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고 오래 참으신 채 그 원수들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멸하실지언정 그들의 몸을 멸하시고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지 그들의 혼을 죽이지는 않으신다. 혼은 오히려 살리셔요.
지옥에 갈 혼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꽂혀있는 그 말씀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입으로 이렇게 울부짖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안 들어주셨어요. 오 나의 하나님, 제가 대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때가 밤중인데도 제가 조용하지 못하나이다. 7절로 뛰어서 저를 보는 자들이 모두 저를 비웃고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대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믿고 의탁하며 그분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분께서 그를 건져주시도록 하고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시는지 보자 하나이다. 다시 6절로 돌아가서 저는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감인즉 한 마리 벌레지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저를 태에서 꺼내신 분은 주이시니 제가 제 어미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 주께서 저를 소망이 되게 하셨나이다. 제가 태에서부터 주께서 제가 태에서부터 주께로 세상으로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던져졌은즉 주께서는 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제 하나님이시나이다.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고통은 가까이 있는데 도울 자는 아무도 없음이옵니다. 15절로 뛰어서 제 기력이 질그릇같이 말라버렸고 제 혀가 턱에 달라붙었으니 주께서 저를 죽음의 흙 속에 데려다 놓으신 것이옵니다.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는 개들이 저를 에워싸게 드리는 말씀인즉 사악한 자들의 회중이 저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의 회중, 개들,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저들이 제 두 손과 두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서 그랬죠. 십자가에 박았죠. 제 뼈들을 제가 모두 셀 지경인데 그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나이다. 그들이 제 겉옷을 저희들끼리 찢어 나누고 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오 주여 결단코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서둘러 저를 도우소서. 20절 제 혼을 칼에서 건져내소서. 저의 소중한 것을 개들의 곤세로부터 건져내소서. 제가 주의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나이다. 제가 회중 한가운데서 주를 선양하겠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너희야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씨야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너희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그분을 경외하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신 적도 혐오하신 적도 없고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신 적도 없나니 그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먹고 배부를 것인즉 그분을 찾는 자들은 주를 찬양하여야 할지니 그래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하겠나이다. 온 세상 모든 땅 끝들이 생각이 나서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요 민족들의 모든 종족들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기까지 한 호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을 선양하겠다고 하신 이 서양만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말씀들만 이렇게 화살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들이 아닌 재난들,
갖가지 재난들을 또 화살들로 사용하신다는 것. 나라나 백성이나 민족 같은 집단을 향해서는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역병이나 온갖 해충들이라든지 또는 지진, 태풍, 허리케인, 무슨 홍수, 산불, 쓰나미 등등의 자연재해들 같은 것, 이런 재난들, 이런 갖가지 고통스러운 재난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셔요.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화재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비행기 추락 같은 각종 사고들, 무슨 실직을 당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가난해진다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가족의 죽음 같은 갖가지 여러 가지 슬픈 일, 여러 가지 화들을 화살로 쏘아보내서 곤경과 역경에 처하도록 하시죠.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뇌하고 번민하게 하신다는 것. 재난들을 하나님께서 화살들로 사용하시는 이예요. 그러나 이런 환난들이 환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응징과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들에 순종해서 패역을 버리고 하나님께 발길을 돌려서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생명 되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말씀들을 화살들로 사용하시는 경우와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불가사의를 발견했었죠.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사람들이 불의하지만 그런 중에도 간혹가다 의롭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량한 또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경건하고 또 종교적으로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인군자라고 칭송하며 존경해 마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난들을 보내실 때 이런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재난들을 모면토록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환난 고초를 함께 다 당하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불가사의였어요. 성경에도 시편 같은 데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보루, 나의 암벽, 나의 높은 탑이시다 하고 찬양하면서 특히 시편 9편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새 무리꾼의 울미에서 나만은 틀림없이 건져내실 것이다. 썩어내 나는 역병에서 나는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즉 밤중에 공포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도 나는 공포에 떨지 않고 닥치는 파멸도 무섭지가 않을 것이다. 내 곁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만은 그런 재앙들이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들을, 확신에 찬 간증들을 무색해 하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더 불가사의한 것은 이런 재난들이 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닥치지 않을 때에도 의롭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선량한 사람들, 이런 덕망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건 사고를 당하고 재난들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자주 말해요. 착한 사람이 일찍 죽더라. 예상하게.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이런 사람들만 고르기라도 하시듯이 그들에게 재앙들을 화살들로 쏘아보내시는 경우가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대체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것이 미스터리 중 미스터리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욥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마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도 욥이지만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아들, 딸들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욥의 아들, 딸들이 불시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몰살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 욥보다 더 억울해요. 이 사람들은. 욥의 자식들, 7 아들의 3 딸들, 10명의 자녀들이 일시에 집이 무너져서 태풍이 몰아닥쳐요. 파티하고 있을 때.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우주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완전하고 마음이 곧은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7,000마리 양에 3,000마리 낙타, 500마리 황소에 암나귀가 또 500마리, 막대한 재산이 있었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또 머슴들이 수백 명이야. 매우 큰 집안이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각자 그들 자신의 집에서 차례로 잔치를 열어가면서 그 세 누이들을 함께 불러서 7 아들이 파티를 열고 먹고 마시기를 매달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잔치 날들이 돌고 나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이 항상 그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여서 내 자식들이 혹시 죄 지었는지도 모른다,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시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를 지냈어요. 욥이 이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욥기는 맨 처음 1장 서두부터 이런 말씀들로 시작해요.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 자식들을 이렇게 기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그 덕을 받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사 욥의 아들, 딸들에게 남모르는 죄들이 설사 있었다 해도 아버지 욥의 그 그침없는 속죄의 번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남모르는 죄들을 용서받았어야 마땅하죠, 그 아들, 딸들이. 그런데 그들이 파티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쳐서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욥만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탄의 손에 넘기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회의를 여셨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대령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죠. 어디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대답했어요. 예, 땅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사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지시가 있어야 땅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땅에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돌아다닐 권세가 있었어요. 대단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특별한 피조물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신들이에요. 사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저기 제멋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사탄만은 천사들 중에서 그룹들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럭크만 형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보좌를 덮는다. 그냥 덮는 그룹이었어요. 덮는 그룹. 이게 뭘 말하냐면 날개가 있는 그룹이란 뜻이에요. 날개를 가진, 몸을 덮어요. 날개로 몸을 덮는단 말이에요. 그냥 덮는 그룹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럭크만 형제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어요. 기름 받았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런데 불들 가운데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불들 가운데를 내가 다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 돌들, 이거를 또 주석한 사람이 없더라고. 불의 돌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은 불의 돌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 앞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사탄이 아주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나 다닐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 특별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데 사탄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완성의 종지부를 찍은 존재다. 더 완성할 게 없는 존재다. 완성의 절정에 이르러 있다. 크라이막스다. 너. 그런 존재였어요.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에 있어 완전하다.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 보고 이렇게 표현한 서술하신 건 사탄, 유독 사탄 하나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성의 종지부를 찍고 그 절정에 이르러 있어 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있어 완전하니라. 너는 한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느니라. 홍옥수와 황옥과 금강석과 녹주석 만호와 벽옥과 청옥과 취옥과 홍옥과 황금 등 보석이라는 모든 보석이 너를 덮고 있었고 소고들을 치고 피리들을 부는 네 솜씨가 네가 창조되던 날 네 안에 구비되어 있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놓았나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느니라.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를 거닐면서, 여기서 돌들 한가운데를 거닐었다는 말이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하였느니라. 이 불의 돌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14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영안에서 뵀어요. 스랍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서 옷자락으로 가득 메우신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에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화로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인간인 난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뵙다니 화로다. 이제 나는 끝났도다. 그때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 있는 데서 숯불을 하나 부집개로 집어서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댑니다. 이제 이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은즉 내 모든 죄가 다, 내 모든 패역이 이제 다 씻어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그 불이 콜인데 그냥 숯이 아니라 콜이에요. 콜은 불붙은 돌을 말해요. 하늘이니까 석탄이 있을 리는 없죠. 그러나 석탄을 콜이라 그래요. 석탄은 땅속에 있지 하늘에 있는 건 아니죠. 불붙은 돌을 콜이라 그래요. 그걸 집어갖고 왔는데 제단 앞에서 부집개로 집어갖고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의 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28장 14절에서 그 앞을 네가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주 대단한 존재였다. 15절. 너는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너는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나니 네 안에서 패역이 발견될 때까지는 그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든지 온갖 보석이라는 보석, 모든 보석으로 덮여 있었다든지 북치고 피리 부는 음악적 소질이 창조된 때부터 그 재능이 그의 안에 구비되어 있었다든지 불의 돌들 한가운데를 거닐면서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든지 하는 거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거는. 근데 불의 돌들 한가운데를 거닐었다는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태어날 때부터 북치고 피리 부는 그 소질이 내 안에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읽고 저는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던 건데 찬송가를 부르는 그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성가대도 있지만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은 듣기가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는데 꼭 마귀에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섬뜩섬뜩 들 때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현재 완료형이니까. 가수들이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사생활하고 너무나 그 사생활을 내가 아는데 얼마나 너티한지. 근데 찬송가 부를 때 눈물 줄줄 흘면서 그 찬송가 부르는 거 보면 참 가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좀 그런 장면도 제가 많이 봤어요. 어찌됐든 사탄이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사실들이 전부 과거형으로 지금 서술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늘에서 추방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완성의 종지부를 찍을 만큼 그 절정에 달해 있다든지,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지혜로 충만하다든지, 그 아름다움에 있어 완전하다든지 하는 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말 역본들이 전부 번역을 엉터리로 했어요. 너는 지혜로 충만하였다,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다, 이렇게 천만에 아니에요. 지혜로 충만하다, 아름다움이 있어 너는 완전하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되던 날부터 북치고 피리 부는 음악적 소질이 구비되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고 난 지금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지금도 피조물로서의 완성도가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탄의 무서운 점이 이런 데 있어요. 지금도 지혜로 충만해요. 따를 자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이 지금도 완전해요. 뛰어난 음악적 소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은 과거형과 현재형 같은 문단 내에서 어떤 건 과거형을 어떤 건 현재형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쓴 건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렇게 섬세하게 구별해 놓아요. 다른 개역본은 전부 과거형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본이 과거형으로 한 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의 그 저본이 그거니까.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 붙인 것들이 왜 그걸 따라가느냐고. 킹제임스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사탄은 장사 소질도 아주 빼어났어요. 지금 대단히 부유해요.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6, 17, 18절에서 내 상품의 많음으로 그것들이 네 한가운데를 무도함으로 가득 채웠다. 재물이 많으니까 법도 없어졌어. 네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던져 버렸다가 아닙니다. 던져 버리겠노라. 미래형이야. 이건 또 기가 막히죠. 오 덮는 구루바, 내가 너를 불의 돌들 한가운데로부터 멸하여 없애겠노라. 미래형입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고 너의 눈부심 때문에 네가 네 지혜를 변질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내던지리니 내가 너를 군왕들 앞에 놓아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겠노라. 미래형이에요. 네 패역의 많음으로 교욕의 패역으로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내 성소가 아닙니다. 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네 교회, 종교의 교회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네 한가운데서 불을 내리니, 불태워 없애겠다. 너 그것이 너를 삼킬 것인즉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땅 위의 재가 되게 하리라. 미래형이에요. 전부 미래형이야.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쫓아내서 지금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고 이 세상 군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도 지혜로 충만하고 지금도 완전하게 아름답고 지금도 대단한 부자예요. 사탄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거는 에스겔서 28장에서 예고되었던 바가 실행된 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민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네가 베어 넘어져 땅에 나뒹굴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는 내가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드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녘 끝자락 그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가 무슨 뜻이에요? 종교 집단의 산에 앉으리라. 이 산, 요한계시록 보면은 바빌론 종교가 7산 위에 앉아 있죠. 제가 로마에 가서 7산을 확인했어요. 로마 가톨릭 그 뭐죠? 베드로 성당. 그 둘레가 그것도 언덕 위에 있지만은 7산으로 돼 있어요. 전부 확인했어요. 이름까지 내 지금 기억 못하지만 이름까지 전부 확인하고 왔어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존자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너 루시퍼, 빛의 천사, 너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 보았자 너는 여전히 지옥으로 끌어내려져 그 구덩이의 구석자리에 처박혀 있게 되리라. 이건 여전히 미래형이에요. 아직 지옥에 처박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두죠.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예수님과 일전을 치르게 돼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결국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최후의 심판석에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거는 미래에 이제 지옥에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예요. 16절. 너를 깊이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흔들었던 그 인간인가.
세상을 광야 같게 만들고 그곳 성읍들을 멸하였던 그 인간인가? 사탄을 인간이라고 불러요. 제 포로들의 옥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인간이란 말인가 하게 되리라. 지옥에 있는 자들이 사탄이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내려온 걸 보고 지금 탄식하면서 놀리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에서도 네가 네 땅을 파괴하였고 네 백성을 살해하였은즉 네가 땅에 묻혀도 그들과 합쳐지지는 못하리니. 너 죽고 나서도 땅에 묻혀도 땅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넌 지옥으로 가. 지금 그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가 명성을 얻게 되는 일은 결코 없느니라. 사탄의 씨가 있어요. 종교인들이죠. 21절 그의 자식들을 위한 도사를 준비하라. 이는 그 조상들의 패역 때문이라. 그리하여 저들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저들에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빌론에서, 종교의 본산을 바빌론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 이름을 끌어버릴 것인즉 아들 손자 가리지 않고 남은 자들을 끊어버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자,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세상의 온갖 재난들과 재앙들을 보내고 환난을 겪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탄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하여금 악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고 계셔요. 지금도 지혜로 충만한 가운데 부를 누리면서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의 배후에 앉아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들을 지금도 사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이 세상의 화살들로 쏘아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상품의 많음으로 그것들이 그의 한가운데를 무도함으로 가득 채웠다. 이렇게 죄를 짓는다든지 그가 교역의 패역으로, 무역의 패역으로 그의 성소들을 더럽혔다 하시는 말씀들은 모두가 다 교회들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그 교회들을 더럽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들이 전부 상업화됐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바빌론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는 그 교회들 모두 다 사탄이 장사하는 패역의 시장터들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이런 교회들 안에서 빛의 천사들로 트랜스포임드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인데 트랜스포임 돼 있어요. 가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 역본들이 전부 가장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옮겼는데 성경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트랜스폼 돼요? 트랜스폼은 폼이 바뀌는 거야.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능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어요. 여러분 트랜스포머라는 그 왜 요즘 나오는 그 있죠, 왜 과학 그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로봇인데 사람 모습이야. 로봇이 팔다리가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어. 근데 갑자기 자동차로 바뀌어. 모습만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돼서 달려요. 웽 하고. 갑자기 비행기로 바뀌어서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바뀌어요. 그게 트랜스폼이에요.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변형되셨어요. 가장하신 게 아니라 변형되셨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어요. 그리고 입으신 옷이 빛이었어요. 가장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장한 게 아니라 당신의 다른 면모를, 다른 실체를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건 트랜스피거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뀌신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같은 뜻이에요. 사탄이 무서운 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은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빛의 천사가 아닌데 빛의 천사로 행세할 수 있도록 또 빛의 천사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사용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서운 점이 그거야. 또 거짓 사도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트랜스폼드 돼 있어요. 변모돼 있어요. 빛의 천사들 노릇, 그리스도의 사도들 노릇을 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인데. 그래서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디스가이스로 변조했는지 조사해 봤더니 디스가이스로 바꿨어요. 이게 아닌데 개혁본이 그렇게 고쳐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말 개혁본도 가장했다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왜? 그들의 그 저본 자체가 RBRSB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KJV라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혼역본들도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멍청이들. 예수께서 변형산에서 트랜스피거드 됐을 때 가짜로 바뀌신 게 아니라 진짜로 변형되셨어. 모습만 변형되신 것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은 빛으로 바뀌셨고 입고 계신 옷도 빛으로 하얀 옷으로 바뀌심으로써 본래 빛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그때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모세와 엘리야. 환상 속의 가짜 모세, 가짜 엘리야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진짜 모세, 진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눈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모습을 꾸미는 그런 가장이 아니라 진짜로 변모하는 것을 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물론 거짓말쟁이에요. 빛의 천사도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신은 자기가 빛의 천사인 줄로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의 천사야.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종교 집단들 내에서 빛의 천사로 행세하도록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 집단 내 사람들은 교회 목사들이건 신자들이건 사탄인 걸 알지 못해요. 빛의 천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무섭단 말이야.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면 그 며칠 안 가서 들통나요. 조금만 주의해봐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면 쓴 거 가면 휙 벗기면 금방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변신했다? 이거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신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집단의 신자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것이라면 언제 들통나도 들통이 나게 마련이에요. 물론 그들 자신도 속고 있고 신자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신해 있고 거짓 사도들이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변형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변형되어 있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실체인 것으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속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들이 속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속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변형시키는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적인 일꾼들이니라. 그런데 놀라지 말라. 이는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트랜스포음드 되어 있음이라.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일꾼들 역시 의의 일꾼들로 변신해 있어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이니 저들의 종말은 저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사탄이 빛의 천사로 변신하고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랄 만한 신비예요. 그러나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일이 아닌 거야. 이 신비의 내막, 사탄이 빛의 천사,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변신해 있는 것, 이 내막을 사탄은 알고 있어요. 왜? 지혜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비의 내막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은 개혁본을 만든 자들로 하여금 트랜스폼드를 디스가이스드로 바꾼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주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치기 하도록. 그리고 성경 주석자들이나 번역자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이 내막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해서 사탄의 역본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내막을 알게 돼요. 이거 살펴보자면 2시간 이상 걸려요. 오늘 설교하자면. 오늘을 건너뛰고 다음 주로 미루겠어요. 자, 마귀가 빛의 천사로 변신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변신해 있는 마귀 그 자체는 빛의 천사 노릇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에
그와 같이 완전한 자가 없다고까지 칭찬하고 자랑하셨던 욥을 그런 무서운 존재의 손에 넘기셨어요. 욥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은 보통 재앙이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불가사의라 그랬어요. 그리고 표면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신 그 동기도 정말이지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내 종 욥을 네가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요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으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네가 깊이 생각해 보았느냐. 욥기 1장 8절이에요. 그러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아주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대꾸 하는데 꼭꼭 들어맞는 말로만 해요. 주께서 그의 주변과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둘러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주께서 복되게 하셨고 땅에서 그의 재산을 늘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런 것이지 거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지금 당장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 건드리기만 해보십시오. 욥, 주의 면전에 대고 욕을 퍼부을 겁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근슬쩍 사탄이 하나님을 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런 따위 아주 간교한, 이런 따위 얄팍한 꾀임에 넘어가실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설마니 하나님께서 이런 따위 얄팍한 꾀임에 넘어가셨으랴 싶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넘어가신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악의 사절로 사용하시고 욥에게 재앙들을 쏘아보내도록 허락을 하셔요. 사탄에게. 오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네 권세 안에 두노라. 좋아. 욥의 소유 모든 것, 아들, 딸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내 권세 안에 두었다. 다만 그의 몸에만은 손대지 말라.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 자리에서 땅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방에 있는 스바족, 칼디아족을 이끌어들여서 폭도로 변하게 해서 욥의 재산인 가축들을 다 탈취해 가도록 했어요. 욥의 머슴들을 다 살해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가 그 사탄이 욥의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 죽이는가 하면 스바인들과 마찬가지로 행패를 부리게 만들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욥의 아들, 딸들이 한데 모여 가족 파티를 열고 있는 집에 느닷없이 태풍이 몰아닥치게 해요. 허리케인이 몰아닥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전부 몰살시켜요. 욥이 망연자실했겠죠. 그러나 곧 일어나, 성경대로 하면 곧 일어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건. 머리를 밀고 회개하는 거죠. 땅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내가 그리로 벌거벗고 가게 되었구나.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인즉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비노라. 욥기 1장 21절이에요.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이 황당한 재난들을 일시에 당하고도 욥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만하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칭찬과 자랑하심이 지나치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죠. 사탄 앞에 더 자랑할 필요 없죠. 더 증거를 보일 필요가 없죠. 이 정도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참 너무하셨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대령하는 날이 또 왔어요. 사탄도 와서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셔요.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예, 땅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돌아다니다 왔죠. 그래, 내 종 욥 네가 보고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 이번에는 내가 깊이 생각해 봤겠지. 네가 그를 해코지 하고 싶어서 나를 꼬드겨서 까닭없이 그를 멸하고자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의 고결함을 잃지 않고 있느니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탄의 얄팍한 꾀임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실토하셔요. 그렇죠? 내가 그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까닭없이 움직였다. 나를 움직였다. 내가 내 꾀에 넘어갔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사탄이 또 간교하고 얄팍한 꾀임으로 하나님을 다시 움직여보려고 시도하죠. 스킨 포 스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제대로 주석한 사람이죠. 살갗에는 살갗이라 그랬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살에는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살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살로 갚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 살을 쪄서 문둥병이라도 걸리게 해보십시오. 종창이라도 생기게 해보십시오. 체면 몰수하고, 이 체면을 몰수한다는 뜻이야. 살을 살로 갚아. 체면 몰수하고 하나님 앞에 욕을 퍼부을 겁니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거를 가죽에는 가죽으로 값을 치른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역번들이. 말도 안 되죠. 고결함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안면 몰수할 겁니다. 이런 뜻이야. 스킨 포 스킨.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저하고 내게 할래요? 이런 뜻이에요. 감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셔요. 이번에도 설마 그러셨으랴 싶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 좋다. 그를 네 손에 넘긴다. 그런데
그의 살갗은 건드려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죽이지만 말아라. 아, 대체 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응? 살갗을 건드려서 사탄이 얼싸좋다 하고 땅에 내려와서 살갗을 건드려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창으로 뒤덮이게 해요. 욥이 견디다 못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극적이면서 재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께 욕 퍼붓고 죽으시오. 악담을 해요. 근데 욥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어리석은 예펜 애들이나 찌꺼리는 그런 소리 함부로 찌꺼리지 말아라. 무엇이 어쨌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것을 받자면 악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내를 핀잔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욥기 2장 10절이 쓰고 있어요. 이때 욥의 세 친구가 빌닷, 소파로, 엘리파즈라는 세 친구가 욥의 재난 소식을 듣고 달려와요. 테만 사람 엘리파즈,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나아만 사람 소파르. 여기 뭐 테만이니 수아니 빌닷이니 이게 전부 사람 이름인데 그들이 가서 거점을 삼았기 때문에 지명으로 바뀌었죠.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서로 연락해서 날짜를 잡고 욥에게 위문차, 욥에게 가서 애곡하고 함께 울기로 그렇게 하고 그들이 멀리서 이제 욥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당도하기 전에 멀리서 눈을 드니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야.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야. 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슬픔에 잠겨서 욥에게 말도 걸지 못한 채 일주일 동안 낮밤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고 푸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거야. 내가 왜 태에서부터 죽지 않았던고?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왜 내 영을 내어놓지 않았던고? 전무덤은 또 왜 있어? 내가 그 젖을 빨게 하였던고? 그때 내가 영면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 잠들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꼼짝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을 텐데, 아니면 때 못 채우고 조산해서 몰래 내다버려진 아이처럼 빛을 보지 못한 영아들처럼 이렇게 있을 텐데, 그쯤에서 사악한 자가 괴롭히기를 중지할 터인저 그쯤에서 지친 자가 안식하고 있으련만. 20절로 띄어서 어찌하여 비참에 처한 자에게 빛이 주어지고 혼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들이 죽기를 바라되 죽음이 임하지 않으니 숨겨진 보화들보다 그것을 더 바라며 땅을 파도다. 보화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더 찾으면서 땅을 파고 있도다.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번에 혼잣말로 이런 빌어먹을 소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어 버렸어요. 이런 빌어먹을 소리가 다 있나? 이거 욥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세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해?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기를 바래? 이건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건방지게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 도발을 해. 그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로 완전하고 똑바른 사람이어서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고작 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욥에게서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인간이 완전하고 똑바르다고 해봤자 속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걷어차는 참으로 방자하고 교만한 사탄의 속성, 오만불손한 그 사탄의 속성을 인간이 그 본성 속에 숨기고 있는,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비열한 존재예요, 인간이란. 이거를 우리가 욥에게서 봐야 돼요.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비열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이렇게 방자하고 교만하고 불손하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자, 한시도 방심함 없이 인간을 찾아보시는 하나님. 아까 시편 144편에서 봤죠. 대체 인간이 뭐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방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jealous 하시는 분이야.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열심히 찾아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jealous란 말은 중세 영어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열정적이다 이런 뜻이야. 끈질기다. 패역을 저지르면 자손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조상의 패역이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지 찾아보시는, 그렇게 끈질기신, 절대로 방심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jealous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적에 누굴 질투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욥이 이런 상태인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겠느냐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넘기신 이유, 표면상으로는 그 동기가 황당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불가사의가 알고 보니 불가사의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 아무 죄도 없는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재앙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모든 재산 삽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무슨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자연재해로 농사를 망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전 재산인 가축들이 광우병이니 무슨 뭐 A1이니 무슨 조리독감이니 하나 이런 역병 따위로 몰살한 것도 아니야. 스바인들이니 뭐 칼데아인들이 하는 인근의 족속들이 폭도 돌려변해서 들이닥쳐 모든 재산 강탈해 갔어요.
재산 다시 일으키자면 자식들이 있어야 되고 모성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들마저 다 몰살당하고 말았어. 그것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쳐 집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일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한꺼번에 당하고도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내가 그리로 벌거벗고 가게 되었구나.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비노라. 이 말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세요 대체? 숭고하게 들립니까? 고상한 품격으로 느껴지세요? 어딘지 교만이 엿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게는 위선의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 말 속에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일 중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 속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 않았으니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과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으니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최희준 노래처럼 지금 그런 콧노래 부를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 헐쳐지냐고, 이승욱 형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신 것이다. 이건 무슨 도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철학적인 아주 도인 행세를 하면서 아주 태연한 척 하고 있는데 그럴 처지냐고 지금. 절망에 빠져서 울고불고 원통해 하는 게 솔직한 태도 아니에요, 이럴 때?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느냔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욥기 어디에서도 욥의 입에서 기도가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오질 않아. 참 신기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매달리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지가 뭐라고?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잘난 존재예요? 응?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욥이 비록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영, 애통해하는 혼으로 연약한 혼이 되어서 허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애통하게 울면서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응답받고
그 자비와 은혜를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선양할 때, 그걸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셔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는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비노라 하였지만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와 간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복되시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심지어 모독까지 해요. 모욕이 아니라 모독. 예? 이게 아니야. 업신여기는 모자가 아니라 덮을모, 모자라는 거. 또 이렇게 쓸 거야. 이건 뭐야? 도랑, 시궁창, 썩은 물 흐르는 시궁창, 옛날 청계천, 그게 독이야. 청계천을 덮은 게 모독이야. 더러운 속을 슬쩍 덮어 가린 게 모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뭐 나의 구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마음에 없는 말하면 그게 모독인 거야. 주의 이름이 복되시기를 비노라.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복되시기, 이거 모독이란 말이야. 자, 이런 욥을 사탄이 보고 이런 욥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겠어요? 참소자인데 사탄은 고발자예요. 하나님께 들이대요. 하나님 지체해 보세요. 저거 어떻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이. 절대로. 자, 이렇게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변호하시겠어요? 사실이 그런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다보시고 사태를 방치하지 않고 미리 손을 쓰신 거예요. 사탄의 손에 먼저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도리어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에서 나온 대단한 자비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사의가 아니에요. 이같이 깊은 배려로 인간에게 마음을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도리어 불가사의라면 불가사의예요. 그래도 욥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적어도 42장까지, 끝장까지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입을 열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스스로 밝히셔요. 이 또한 다음 주에 살펴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